저에게 의형제처럼 지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유학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게 하셨고 또 격려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그 어느 날 제 기억이 2007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지역 교회에 이런 부흥회가 있다고 이렇게 소식지를 받았는데 이런 부흥회를 가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말 나온 김에 교회 외부의 성경 공부는 이단들이 그것을 활용해요. 그리고 당분간 비밀로 하자 이단입니다. 신천지예요. 비밀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기다려주고 나중에 하면 되지. 가려가면서 할 일이 뭐냐고. 그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바깥에 성경 공부 다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에서 이단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것이 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어떤 모임이나 혹은 예배나 혹은 성경 공부가 있다 그러면 교회에 물어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건강한지 이단이 아닌지. 그리고 그런 데 갔더니 조용히 비밀로 하라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나십시오.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셔야 되지.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비밀이 거짓말이지. 어쨌든 그 형제도 이제 그렇게 배운 터라 저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데 가도 되냐고. 보니까 그 일전에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던 그 미국 LA 주님의 영광 교회 신수훈 목사님 섬기신 교회에서 또 그 강사 목사님도 저도 좀 익히 소문을 들었던, 정말 그때 어떤 이민사회, 이민교회들의 하나님의 큰 위로를 전하는 귀한 분이셨어요. 특히 그 예언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격려를 받았는데 건강한 예언기도 사역자로 알려진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신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남무교회 잘 못 가봤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궁금했던 터라 이제 그때 셋째가 나오기 전인데 큰애 작은애 이제 덩치 업고 있고 덩치 업어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는요, 여러분 로키라는 영화 보셨어요? 로키 1편을 찍었던 체육관, 그 복싱 경기장을 구입한 교회입니다. 커요. 근데 갔더니 사람들이 거의 다 찼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뜨겁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이제 기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에 올라서라니까 거의 가지 않고 다 줄을 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 때문에 저 뒤에 관중석 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 줄을 서려고 보니까 나중에 기도를 제가 3시간인가 4시간 뒤에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희 가정에 그 기도로 달라스로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LA에서 달라스로 가서 달라스에서 학교 다니면서 교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었죠. 그때 제 가정에도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로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있는데 이제 형제는 이제 마침 그 앞줄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뒤에서 기다리고 있고 형제도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기도를 받더라고요. 강단에 쭉 올라오니까 워낙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뭐 통성명을 한다든지 뭘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지나가면서 그냥 안수기도 이런 것도 못 해주고 손만 내밀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지나가시고, 그 이제 형제 차례가 됐는데 기도를 탁 해주는데 한 15초 20초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막 어깨가 들썩들썩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저 머리 걸리 떨어진 거리에서 보니까 어깨가 막 들썩들썩 하면서 막 우는데, 부부가 우는데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위로하시는가 보다 이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저한테 바로 오지도 않고 또 내려앉아가지고 거기서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좀 이따 저한테 왔어요. 보니까 글쎄 눈이 퉁퉁 부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냐고. 무슨 기도인데 내가 의형제지만은 그 형님 강박함을 잘 아는데 이렇게 어떻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됐냐고 이렇게 하니까 착 목사님 오자마자 첫 말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형제 부부는 결혼이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그냥 이 부부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이름을 아론이라고 하십시오 하고 이름까지 줬어요. 그러니 그래서 얼마나 둘이서 감격을 했겠어요. 펑펑 울고 저한테 와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아내분은 말을 잇지를 못하 아직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형편에 따른 은혜를 주시기로 계획하셨구나.
그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래서 저도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한 2년인가 3년 이렇게 지났을 때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준다 해놓고 안 주시냐. 그때가 2007년이니까 지금 이제 2020년, 이제 한 13년이 지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결과는 참 안 가르쳐주고 싶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번에 이제 갔을 때는 이제 제대로 묻지는 않았지만, 제가 2013년 14년에 다시 이제 그 청년들 데리고 멕시코 선교 갔던 길에 잠깐 만났을 때, 우리 청년들 왔으니까 밥 한 끼 사라고, 그래가지고 밥 한 끼 사라고 불러놓고 이제 그때 대화를 나눌 때는 어떤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 처음엔 자기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게 잘못된 예언 기도였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런 많이 혼선이 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많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지 안 된지 그걸 우리가 따져 물을 게 아니고, 그때 기도받은 저는 하나님이 그 달라스로 옮겨셔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거는 잘못됐다 그 말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인내하고 신뢰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감사한 건 그 형제부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번성의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경험할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그 동행을 이루어가면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그 꿈을 이루심으로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선포하시며 그것을 이루는 길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그 선포되어진 그 약속의 꿈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고 참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하고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계획과 목표처럼 꿈과 비전을 선포하시는데, 그 꿈과 비전을 선포하실 때 항상 최대치를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또 우리 교회에 꿈을 선포하는데 최대치가 아닌 요만큼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굳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도 이루어질 일이라면, 그렇게 꿈으로 여겨질 만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꿈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최대치의 꿈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최대치란 말도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우는 것은 저들도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울면서 교회로 오는 게 낫겠어요? 안 울고 교회를 안 오는 게 낫겠어요? 저들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도 다 그때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리니까 조금 부담스러워도, 그러나 항상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울고들랑 그 우는 중에도 교회 온 걸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눈치 주지 마시고 귀엽다 하시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뭐 하다가 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은 최대의 꿈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최대치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는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궁하시잖아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는 최대치란 말이 없어요. 한계가 없으신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형편이라는 수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거기에 맞추어서 이루어 가실 최고의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에 따라 동행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최대치의 꿈이 뭔지를 선포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노예 생활 중이었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꿈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데려가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그 땅을 일구고 가꾸고 개척하며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기회의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들은, 분명히 약속되어진 그 꿈, 약속되어진 그 계획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 약속을 들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남겨진 내 삶에 꿈이 있다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최대치의 꿈을 우리는 약속으로 전해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최대치의 꿈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선포되고 약속되어졌지만 그 백성들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11절 말씀에 그 부분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기어이 그들은 약속되어진 땅, 그 꿈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을 당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약속의 땅에 가는 그 꿈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선포되고 약속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 최상 최대 은혜를 최적절하게 베푸시면서 최대치의 꿈을 항상 약속하시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기어 약속하신 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곳에 당도하게 되면 우리는 또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겠죠.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에서 일정 기간 걸어가야 될 그 시내 광야, 그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양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비를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반석을 통해 물을 마시게 하셔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의 그 출애굽시킨 목적인데,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 3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참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분명 꿈이 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와 그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라는 그 모든 우상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것을 이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걸 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막상 그 가나안 땅에 가서는 못 가겠다고 얘기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금 그 가나안 땅이라 부르는,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성경의 지명이 나오는 때부터 오늘날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국가가 서보지 않은 땅입니다. 지금도 자치국가라 그래요. 공항이 하나 없어요. 외국과의 교류가 없는 나라입니다. 자치국가라 그래요. 그때부터 지금, 그러니까 당대의 애국을 비하면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7족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신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부담, 이제 노예의 생활을 벗어났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벗어났으니 이제 주어진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과 동행의 자리에서 자기 인간적 실력으로 기준을 내세워 살다 보니까 그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왕과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서도 그들보다 훨씬 약한 가나안 7족속을 자신의 힘과 비교해서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에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꿈이 선포되어지고 주어지고 약속되어졌는데,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최대의 꿈을 향해 걸어가지 않은 인생이 갈 곳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게 뭐냐면 단지 땅이 척박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심고 거둘 수 없는 땅,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땅,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광야. 그리고 멸망당한 이유를 6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서 삶을 마쳤던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자들이 피할 수 없는 멸망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꿈,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거절한 불순종한 자들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너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음행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면 그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행할 줄 알고 음행했을까요? 원망하는 줄 알고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줄 알고 시험했을까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줄 알고 불평했을까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는 뭐냐면, 약속의 땅 최대의 그 꿈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이런 죄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들처럼 죄에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죄의 영향력과 그 힘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어리석음의 자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고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본보기로 삼고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대치의 꿈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왕과 그 군대를 무찌르듯이 가나안 땅 모든 민족들을 물질러 주시고 자기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 그 하나님 나라, 그게 꿈인데 그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을 저버렸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죄와 사망의 영향력과 권세에 지배를 피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거절함으로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주셨고 심지어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몰고 와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최대치와 최소치가 있습니다. 꿈과 비전으로는 최대의 꿈, 개인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최대의 꿈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망하지 않아요. 최소치가 있어요. 이 최소치가 얼마나 최소치가 있냐면 평생 강도지 됐던 사람도 십자가 우편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은 최대치를 따라 살아갈 거냐 아니면 최소치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최대 꿈을 알고자 엎드리며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일, 또한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한 인생,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 최대치의 꿈에 맞추어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최소치로 살아갈 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셨고 기도하지 않아도 최소한으로 보호해 주셨고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예배하러 왔잖아요. 또 앞으로도 기도 안 해도 도와주십니다. 기도 안 해도 붙들어 주시나 그 인생을 40년 광야에서 멸망당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두려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을 이유가 없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없다면 왜 살아갑니까? 천국까지. 아무리 건강하고 시력이 좋고 체력이 있어도 사명이 다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건데 왜 남겨져 있습니까?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최소치의 그 은혜에서 허덕거리라고 남겨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대의 꿈을 향해 여전히 꿈이 유효하다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최대치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감당할 길. 그러나 최소치는 뭐냐면 피할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할 길도 아닌 불순종하고 거절한 길로 가버렸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도 최소치라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꿈, 그런 것에 관심 있고 혹시 그것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꿈, 나이 80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던 모세 같은 꿈,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의 소망도 없는 그 모세를 찾아가 주셔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인생의 어느 시기든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유효하다는 것인데, 나는 과연 그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궁금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채소치로 살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니까, 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도 만나 주시고 반석에 물 주시고 메추라기를 불어 먹게 하셨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힘을 주셔서 감당할 길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해서 돌아서는 순간 우리가 갈 곳은 광야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피할 길도 나에게는 주지 마시고 이길 길로, 감당할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좀 인내해야 되고, 좀 기다려야 되고, 좀 더 주님 바라봐야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도록 기다리고 바라봐야 될지라도, 하나님 거절도 아니고 심지어 피할 길, 이 피할 길을 영어로 보면요, escape, 도망갈 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도망갈 길도 말고 감당할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어차피 내 인생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감당할 길로만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지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데, 만약 하나님께 삶이 드려지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인데,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만큼 인생에서 무겁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인생의 제일 큰 짐이 내 삶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 직장 끝나고 나면 어여야 되고, 이거 다음엔 그건 어떠고, 그거 다음에 저건 어떠고, 뭐 이러면 막 절망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삶이 일용할 양식이 어느 때든지 인생의 시기에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린다면, 그래서 기도하러 달려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기도 제목을 주실 때에 우리는 기회 그때 하나님 이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 꿈 이루어 주십시오. 인생이 그것이 바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겨진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과의 동행, 즉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근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감사하긴 한데 이제 최소치의 은혜에 살겠어요? 아니면 최대치로 사시겠어요? 어디에 맞춰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1부, 2부 예배보다는 좀 낫네요.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어리석은 인생의 시기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그때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 그때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었는데, 만약 그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사랑했더라면 오늘 우리 삶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다른 건 내가 다 몰라, 딱 한 가지는 알아요. 우리 서로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서로 더 좋은 만남의 자리에서,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때 더 사랑하고 저도 그때 더 사랑했다면 우리는 더 사랑하여 열매를 거둔 자리에서 만났겠죠.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야, 이 정도도 감사하죠. 진짜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서로 그런 도전이 있죠. 그때 더 수고할 수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것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요,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노아를 통해 물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 다시 시작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기록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말로 전하고 전하다, 아니 잊어졌든지 아니 말로 전하지도 않고 잊혀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용납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에 말합니다. 자연 만물을 봐라, 누가 지었겠냐. 그러므로 내 인생의 최고의 안타까움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게 인생이 날이 가면 갈수록 최고의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또 우리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최대치의 은혜를 향해 함께 걸어가겠느냐?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러나 음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멸망당할 수 있지만 그 만나와 반석의 물과 메추라기 먹으며 살겠느냐? 단순하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겁니다. 감당할 길로 가겠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이기게 하실 그 길로 가겠느냐? 아니면 도망가겠느냐? 불순종해서 거절해서 광야로 가겠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겠느냐? 아니면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냥 내 인생의 방법과 능력대로 선택하며 살겠느냐? 물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계십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그 도움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고 사시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깊이와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허덕거리며 채소치로 살아가면 강단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복음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꿈, 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일터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일에 관심을 두고 깨어 기도하며 그래서 함께 이 주일날 예배를 모인다면 이 강단에서는 더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깊이와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이 다시금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채소치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최고의 꿈을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걸어갈 그 길, 꿈을 몰랐던 자들이 기도하면 꿈이 발견되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던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인생의 어느 시기든 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의 행복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신자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세상의 모든 유행의 오락을 다 제껴두고 주님 사랑하는 기도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영어로 보니까 좀 더 내용이 명확해져요. 아멘. 한번 다시 태어나 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아니냐면 사람들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의 계획이나 생각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Does God speak and then not act?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았던 적이 있느냐? Does God promise and not fulfill?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를 이루지 않은 적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계획은 그때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죠. 물론 그렇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도 그 땅에서 다 쫓겨나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관심을 두고
아니 그것을 초점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루 1시간 기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운동을 해야 될 게 하루 1시간일까요? 하루 4시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때요? 1시간도 안 하니까 목사가 고민해가지고 1시간 하루 기도 일하기 이거 하고 있어 지금. 이거 참 어디 누가 들을까 봐 부끄러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타락의 이 본성 때문에 습관이 되지 않아. 그래서 60일이라는 시간을 프로젝트로 하고 지금 교회에서 그걸 강조한 거예요. 물론 60일이라는 게 어떤 분에게는 습관이 될 수 있고 또 강팍한 사람들은 또 180일 가야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습관이 될 때까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뭐 복음을 전하거나 역사를 나타내거나 그런 큰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시간 그 기도, 가정도 좋습니다. 일터도 좋습니다. 한 번에 1시간 안 되면 10분씩 나누어 6번 하셔도 좋아요. 어떻게든 1시간의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5분이라도 20번 하면 1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1시간이라도 인생에서 깨어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셨어요.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최대치의 꿈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길 길로 가게 하시고 도망가거나 불순종 거절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실 텐데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면서 괜히 내 방법대로 뛰쳐나가지 않게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7가지 7개 교회, 그 형편 중에 정말 4대 교회처럼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도 그 적용의 내용은 2가지가 똑같았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2번째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 이기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감당할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길이 감당할 길이라는 최대치의 꿈이 너무 행복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감당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에 나도 함께 순종하여 걸어가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의지할 감당할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 즉 결코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최소치로 보장하면서 또한 최대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최대치의 내용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할 기회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가 될 거지만, 만약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을 관심도 없고 듣지도 못했고 또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간당간당 최소치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심지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를 지어도 십자가 한편의 강도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살았던 삶의 모든 기회들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광야에서 멸망당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의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을 발견하고 그 최대치의 꿈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아나 그 꿈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동행하는 역전의 인생을 사시는,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꿈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여전히 호흡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부터 또한 하나님은 꿈을 꾸고
그 꿈의 자리로 함께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팍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어서 그 큰 역사 홍해를 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적들을 자기 힘과 실력으로 싸우려고 덤벼들어 하나님을 거절하는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에서든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감당하는 길로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기도의 자리에서 감당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길에서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피할 길이나 도망할 길이나 거절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